구약성경 시편 제16편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오늘의 설교는 독립적으로 오늘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202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들꽃 같은 교회와 우리 교회를 신앙의 터전으로 알고 지내시는 성도들께서 금년 한 해를 어떤 신앙적인 목표와 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설교의 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들고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정작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 행복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다는 것은 단순히 불행한 요소들을 치운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던 것을 없앤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걸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행복한 요소들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지,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쁘지 않다, 이게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저 망하지 않은 정도로, 나쁘지 않은 정도로 살기를 바라겠느냐라는 거예요. 잘 살아주길 바라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그저 나쁘지 않게 망하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으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목표로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내용들. 어떤 게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면 자신감 있고 내 인생을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세분화해서 보기보다 먼저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당당해하는지 이런 점에서부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던 것을 알고 또 남들보다 깊이 연구해서 학문적인 업적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대학으로 충분치 않아서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랑도 합니다. 우리 애는 여기를 나왔다. 우리 누구 중에 박사가 있다. 이런 거. 많이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이런 것 사람을 자랑스럽고 기쁘고 당당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상관도 있겠지만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것도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들이 잘 못하는 걸 잘할 수 있는 것, 조그마한 집단이 아니라 큰 집단을 맡을 수 있는 것, 동네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를 책임질 수 있는 것, 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이루면은 당당해지게 됩니다.
실력, 능력. 작은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고 못 해내는 것을 해낼 수 있을 때, 하다못해 김치를 좀 맛있게 담글 수 있어도 그것도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가전제품 잘 고치는 것도 그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것도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또 바라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재정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누구나 다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은 특히 요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재정적인 여유, 재물이 많고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도 당당하고 남들도 그 사람을 떠받듭니다. 어디 가도 돈 많은 사람은 우쭐거리고 다니고 또 본인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변질된 나쁜 것일까? 아니면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요소들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훨씬 더 많지만 간단하게 3가지 정도라면은 아는 것, 두 번째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 세 번째는 많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데, 이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사람에게 주신 것인가,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런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확인했냐면 아이들의 모습에서 확인합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타락하거나 물들기 이전의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은 배우는 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 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단계가 되면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일을 지긋지긋하게 실증이 날 정도로 물어봅니다. 이건 뭐야? 왜 그래? 그래서 알게 된 걸 자랑하고, 부모 앞에서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주를 부리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혹시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무려면 자기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마는 어쩌다가 내가 배워왔는데 엄마가 모르면 애는 굉장히 신나합니다. 엄마 그것도 몰라, 나는 아는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남에게 그것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데서부터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게 되면 아이들이 참 당당해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제치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줄 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자신감 있어 합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춰서 그걸로 기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런 본성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건 어떨까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조금만 애가 크면은 뭐든지 자기 거래, 내 거. 자기 거만 자기 거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친구 것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온갖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챙겨놓고 쌓아놓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는 것에 대한 기쁨, 실력과 능력을 갖춰나가는 데서 오는 자신감,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는 당당함,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즉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자랑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서 기뻐하는가에서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아는 걸 가지고 자랑질하고 자기가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남들 앞에 교만해서 남을 깔보고 우쭐대거나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갑질하고 이러는 사회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나쁜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자랑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요소들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앞에서는 별다른 소리 안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배우고도 저 정도밖에 안 됐을까? 저만큼 좀 높아졌으면 겸손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변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 대통령들, 당선될 때의 기쁨과 환하고 즐겁고 보기 좋았던 모습에 비해서 임기를 마칠 때 그 모습을 유지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때의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모습을 당선된 뒤에도 유지하는 국회의원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부자를 별로 만나본 적 없고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이 쌓였는데도 겸손하고 친절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당당하게 만드는 요인이었고 잘 됐더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뻔했었는데 왜 그러지를 못할까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이 어떤 요소들, 어떤 항목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소들, 어떤 항목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간략 하나만 살펴봤는데 정작은 거기에 있지를 않더라라는 거죠. 정작은 사람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재물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에 그게 있긴 있죠. 그래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돈을 좀 한 뭉태기를 줘도 내가 좀 기쁠 텐데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재물이 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쉽고 그것 때문에 서러운 일이 많아서 그런데 성경은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걸 얘기합니다.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입니다. 좋은 생각. 또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달음이라는 얘기겠죠.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생각, 남들이 흔히 하는 주장도 나도 익숙했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고 보니까 그 생각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내 여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니 내가 좋아지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여건이 좋아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됐던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살아가시는 개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자녀 교육의 여건이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몇 개씩 받으면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살림 형편에 도움이 되세요?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 팀으로 가가지고 성적이 막 좋아지면 우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으면 우리들의 자녀가 학교를 즐겁게 가고 공부를 잘 감당해서 자기의 앞날을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해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별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2020년도 우리 가정이나 내 식구들,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라도 달라진다면 뭐가 달라질 때 가장 많이 달라집니까?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는 데서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전보다 더 많이 똑똑해져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막 뛰어나지고 능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재물이 많아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내 마음이 새로운 걸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마다 겨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이 독감으로 죽고 미국에서는 10,000명 이상, 2014년도에서 2015년도 겨울 넘어갈 때는 6만 명 정도가 독감으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동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바이러스. 차별합니다. 자기네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됐을 때도 국민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 그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유행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부주의해서 옮긴 사람이나 그걸 이용해서 독점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나 이런 데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그렇고 생각 때문에 그렇고 마음 먹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 중에 수학여행 떠났던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알려고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만큼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둡니다. 세월호 때만큼의 생명이, 그것도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당연한 듯이 모르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제는 밤에 늦은 시간인데도 가슴 아파서 그걸 좀 지켜봤습니다. 간병살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이미 생겨났습니다. 연세 높은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둔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몇 년 동안을 힘겹게 간병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돌보던 치매에 걸렸거나 또는 전신불수가 됐거나 그런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님 이젠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고 돌아가시라고 자기 손으로 목숨 끊게 하고 자기도 못 견뎌서 목숨을 끊는 그런 현상을 간병살인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건 돈 없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쓰는 거, 생각이 어리석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훨씬 더 슬프게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해결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무기력한 것 같아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겪는 아픔은 돈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나아집니까? 일시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맵니까? 돈이 한쪽으로 쌓여서 쩔쩔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기회가 없어서 쩔쩔맵니까? 웬만한 기회는 기회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도 써줄 사람이 없어서 역 앞에 지게를 들고 리어커를 들고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여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두 닦기가 있었고 아이스케이크를 파는 어린이들이 있었고, 지금은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은 안 하겠다라든지 그 정도 벌어서는 못 산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일하겠다는 외국인 노동자들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분들에게도 그 정도 임금 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렵고 기업주들도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쓸래도 사람 찾기 어렵고 그 정도 급여로는 일 안 하려고 들고 다 알아주는 학교 나와서 취업 준비해서 대기업, 인류직장 아니면 공무원 그 얼마 안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를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직장을 더 많이 만들면 해결됩니까?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해결됩니까? 의사 되기가 쉬우면 해결됩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한 100만 명씩 신입생을 받으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 먹는 게 바뀌지 않으면 이건 해결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지난 주간 동안에 교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를 하다가 2016년도를 마치고 2016년도를 어떻게 살아봤나라는 편집한 영상을 좀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는 그때까지 같이 있었던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 때나 모임 때나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얼굴들을 봤습니다. 2015년도를 참 어렵게 넘겼는데 2016년도 그 어렵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여길 만큼 2016년도가 우리에게는 풍성하고 감사하고 새로웠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 중에 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은 안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뵈면서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여건이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조금씩 섬기고 나누고 격려하는 시절을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있냐고. 옆방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셔서 엄마 없는 데서 동생을 돌보면서 엄마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본 공포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주는 그 기쁨, 안도감을 저는 압니다. 애들 키워보면 모든 엄마들이 그거 다 압니다.
엄마가 있으면 꼭 엄마하고 놀지 않아도 애들은 잘 놉니다. 엄마가 있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잘 놉니다. 엄마가 없으면 그냥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절대적인 관계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주는 기쁨과 안도감, 행복함, 평안함입니다. 크면 이거 다 잃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상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 때 엄마가 간섭을 하거나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존재의 본질 속에 있는 함께하는 것이 주는 기쁨이 없어졌냐면 그건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게 돼 있습니다. 엄마. 그게 육신적인 엄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나를 품어 안아주고 따져 묻거나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이 불안한 거는, 허전한 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욕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분, 내 곁에 계신 분이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주는 충족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 될 때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그 존재감이 확실해지지 않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요때만이 아니라 요 대목 시편 16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예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임아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다른 걸 뭘 하고 도와주고 해결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하시는 일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하시는 일들이죠.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시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런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는 그 내용을 살피기보다도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깨우쳐 주시고 그걸 먼저 본문에서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부분도 설교의 맥락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삶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예전에 없던 게 뭐 이렇게 생겨나고 뭐 취직이 되고 애들이 잘 되고 뭐 그런 것 이전에 그 정도 이전의 단계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다음에 질문에도 써놨던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오른쪽이 어디일까요? 오른쪽, 왼쪽. 장소적인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할 때는 장소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관계,
또는 상태에 대한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다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뜻은 있어야 될 그 자리, 계셔야 되는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은 표현인지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있어야 되는 자리,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주는 기쁨과 안도감, 감사함. 남편의 자리이기도 하고 아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자리이기도 하고 자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 다음부터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슬퍼집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떠나면 아내는 다른 데서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이 생겨도 그거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비우면 그 남편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그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을 일으키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살아도 자신의 가족들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집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 제자리 없어요. 돈은 가장 많을런지 모르지만, 영향력은 온 기업과 나라의 절대적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 회사에는 들어가려고 난리가 났지만, 삼성에 들어가려고 난리가 난 사람들은 있겠지만 삼성가의 식구들처럼 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들은 이혼하고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 마약 주사를 맞았네 어쩌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복하고 보람 있는 가치로운 삶이냐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그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그만큼 돈이 있지도 않고 그만큼 세속적으로 출세하거나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요소를 찾아낸다면 저는 재벌들의 삶에서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찾아낼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남들이야 인정을 하든 말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권사님의 삶이 훌륭한 겁니다. 집사님의 삶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권사님이 사시는 모습이 하늘나라이고 그런 삶의 모습과 그 마음에 담겨진 것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저처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만나서 인사하면서 격려하면서 그걸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지진이 일어나든지 화산이 폭발을 하든지 전쟁이 터지든지 그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꿀 힘도 우리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인한 감동으로 채워놓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꽃 같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훌륭한 깨달음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여 행복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힘을 가득 채워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다가오는 가슴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이겨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뜻을 보호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